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분명히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안 읽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대로 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는 그건 깊이 생각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읽고 아는 것으로 우쭐하고 교만하고 내가 몇 번 읽었다, 뭐 그것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이 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그때가 언제냐?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잡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약 540년경, 540년경 아마 되지 않았을까. 3,40년경 되기 한 3,40년 전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또 소위 유대인들의 지배 계층에 있던 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메시아가 올 것을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동방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았단 말은 천문을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하면서도 뭐 그 사람들만 천문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세 사람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다로 찾아왔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찾아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니까 지도자가, 왕이 태어난 걸 봤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헤롯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헤롯이 제사장들과 아니면 그 레위 사람들에게
뭐 소위 말하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한테 데려다 묻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난,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나느냐.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때 하늘에 떠있던 별이 문득 움직여서 그 별을 따라가지고 이 동방에 있는 새 이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를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하시하고 헤롯이란 이 권력 앞에 줄을 서 있다 보니까 막상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등하시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질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요.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그 등하시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극심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들은 뭘 중요시했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좋은 음식도 거절해버리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왜 저주받은 곳으로 가느냐. 거룩한 곳을 떠나서 여리고 저주받은 곳으로 가면 거기는 강도 만날 수밖에 없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를 왜 만나냐, 사탄 마귀를 왜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을 떠나면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가 왜 여리고로 갔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우연히가 뭐죠? 우연히. 우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연이란 말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 우연히 뭐 술집에 갔다. 우연히 친구하고 노래방에 갔다. 우연히 뭐 어디 갔다. 우연히 어디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우연히 뭐 목사가 회계 집사하고 이 미국에도 그래요. 애틀랜타 와보니까 목사가 회계 집사하고 도박장에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돈을 뭐 얼마를 잃고 왔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연이래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곳으로 왜 갔냐는 거예요. 이 저주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 거야? 여리고란 말은 이게 저주받으면 세속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마귀가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했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명령대로.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빠진 것이 없는데 왜 세상 학문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왜 거기다 철학과 과학을 왜 집어넣습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 왜?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꾸 세상 것들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호십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그랬어요.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뭘 버려야 되냐? 악의, 악한 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거짓으로 하나님 약속을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이 악한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와 그렇죠. 거짓말로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무슨 제물 드렸으니까 무슨 감상금 드려라 종목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 자꾸 속임수예요. 그러면서 위선 거지 위선. 선을 위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듯하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악한 것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거짓말로. 성경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지. 그러면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순수하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순수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피조물이 거기다 뭘 더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뭘 더 붙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장난한 거거든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 흉내야 내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은 인자하심.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뭔가를 맛보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뭐예요?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로마가 멸망하고 철에서 나온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깨부신다.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안 믿거든요. 오늘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 내가 내 백성과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는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거 믿질 않잖아요.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해.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사장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항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부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다국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천국 백성이 아닌 또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옛날엔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순례자, 나그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권고한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혼을 거슬러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음 살아있는 혼이 됨, 그 거룩한 혼을 거슬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항상 이 거룩한 혼과 싸우게 됐어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느냐? 주를 위하여 하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권세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모든 관리들에게 하라. 주를 위하여. 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게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사울 왕이 왕다운 짓거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아말렉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각은 죽이지 않고 또 좋은 짐승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변명하고 핑계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를 알아야 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보니까 이런 거슬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자기가 죽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나. 우린 성공한 다윗만 보지 말고 성공하기 전에 다윗이 어땠나 보세요.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살아보려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 안 보이세요? 성경 읽었으면. 왜 그랬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이 그랬잖아요. 사울 죽입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도망다니더라도 어려운 시련을 겪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좋은 성공할 기회가 오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7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과정을 보세요. 어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달아보셨는지. 다윗은 어렸을 때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양을 치면서도 항상 하늘을 우러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내 마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얼마나 기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자기 형들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불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신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보낸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얼마나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자유를 행하되 너희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를 행하는데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거스르는 그런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종이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무너질 거니까. 그 제자들한테 뭐랍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예수님 트집 잡잖아요. 이자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것을. 근데 성경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몸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모습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랬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한 주 동안, 7년 동안. 그것이 70일의 가운데 69일에가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틀이 지나고 그 이틀 동안 어디 가서 계셨느냐.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편 기자가 한 말이거든요.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과 같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서울에 가셔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은 2000년 동안 복음 증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 얘기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2000년 동안 복음 증거 기간이 맞춰지고 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 뭐가 있느냐? 한 주 동안의 언약이다. 한 주 동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한 주 동안, 7년 동안은 뭘 합니까? 7년 동안 화평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데 그 중간에 이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뭐라면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그래서 가증함이 얼마나 확산시키느냐. 황폐하게 하네. 그래서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돌아가리라. 마지막 때 7년 도발 전 3년 반 동안은 도증인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듣지요. 그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전 3년 반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전 3년 반에는 짐승표를 가지고 막 가문이설로 이건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거 별거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무슨 시대냐?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냐? 디지털 시대니까 컴퓨터 가지고 별의별이 다 하겠죠.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 지금 하나씩 진행하고 있어. 이게 전 3년만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짐승표를 받아야 편안히 살 수 있다.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전 3년반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이 순교하고 끝나는 거지. 회개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 3년반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비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해진 것이 그래. 정해진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악한 모든 것들이 황폐케 한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황폐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켜. 그래서 3년 반, 42달 동안이 전 3년 반이 기회다니 기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 오실 때도 별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을 안 믿어. 안 믿는 게 와서 붙였대. 그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그 걱정도 안 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뭐 좋은 환경을 준다면 믿겠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세상에서 뭐 하게 되고 그럼 예수 믿는다 하겠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너 병들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 왜? 그들은 세상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산 소망을 가져요. 산 소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는다는.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었어.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나라를 위해서 사울이 목숨을 바쳤어요. 열심히 뛰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것이 산 것이 아니구나.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유대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알았던 거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린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근데 한낱 자기가 배웠던 것 배설물 여겨버린다. 바울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바울 신학 안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일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바꾼다 하면 그럴듯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에서 여러분 신본주의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향해 신중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를 잘못 알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에요. 그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지. 나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 말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혹하고 믿었어요. 그런 내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아니. 거짓말이야.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참말 같지 않아.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준비하고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했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했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그랬어요.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뭐하고 똑같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무라실 때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네가 하와의 말에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를 짓기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습니까? 2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셨어요. 에스겔 31장에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건 선한 거지만은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사탄 마귀 뭐랍니까? 뱀을 통해 사오하게 한 말이 결코 죽지는 아니하리라. 정반대죠. 우리 정반대로.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게 믿어지야지요. 안 믿어지거든요. 스가랴 선지자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룩한 영은 언제 들어옵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영 오실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만 지금 남았다. 마지막 한 일에. 왜? 예수님께서 가신 승천하신 벌써 2000년 됐잖아요. 연도로 보면은 좀 오래가 벌써 2021년도니까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2021년도라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지가 언제예요?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은 시기를 보면 모든 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요한 100년 150년 동안에 얼마나 증거했나 보세요. 천몇백 년보다 요한 100년 150년 동안에 지식이 얼마나 증거했나 보세요. 이게 상상을 못해 지금. 얼마나 증거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왕래한다.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왕래하게 될는지.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빨리 깨닫고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집니까? 안 되지요. 세상이 뭐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돼서 살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뭐 AI 시대가 돼서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는데 그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아야지. 안 돌아서거든요. 내 임의대로 돌아설 수 있으면 내 임의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환난 7년 환난 가운데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랬어.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겠다. 온 세상을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누굴 통해? 사탄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잖아요.
온 세상에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휴거시키겠다는 얘기야.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환란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두려워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게 명철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깜깜하니까 현재만 내 발등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을 보고도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보여야지 안 보이지. 왜? 명철이 없으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앞이 보이는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인 겁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귀가 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둥 소리가 들려도 아무 것이야 사오라 사오라 불렀던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슬 짓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그게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42달 동안. 그래 믿고 싶어도 믿나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누구는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싶으면 돌아설 수 있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야, 포기장인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천한 것을 만들 자기가 웃겠느냐? 하나님께 사람을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그 하나님 할 자격이 없냐? 그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그 이사야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의 아들 통해서 이삭의 아들을 보아라.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보니까 형제로 임신해 쌍둥이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사는 미워했단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바울사도 몰랐어요.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 공부했는데도 몰랐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아니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 마음 갖는 거 아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네가 피조물인데 무엇이 감돼 감히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네가 어떻게 불평불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토기장이하고 그릇을 비유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지음받은 내가 창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믿어지지 않는 게 할 수 없는 거지.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맨날 하나님 선민, 하나님이 보호하는 선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하고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놔두느냐?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걷어서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어디로? 천국 창고로 들인다. 침례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가 한 말을 지금 침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선지자로 온 침례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귀가 할려받아야 들려지지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 교회가 아닌 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어도. 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러느냐?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보긴 보았는데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까막눈인 거예요. 할례받은 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깨닫죠. 그렇구나.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왜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 얘기. 그런데 내가 병 고치고 뭐 한다. 별 세상 말을 시끄럽을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서머나 교회란 말이야. 쓰디스. 에베소처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서머나처럼 쓰디스. 고난과 환난이 궁핍이 계속 끊어지질 않아. 어디에?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들은 절대 부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그런 데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내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전생의 동안에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고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이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쓰디쓴 고통.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말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생애 자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1장 2절에 3장 4절에 5장 6절에 7장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이 세상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면 그 사랑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근데 이 세상도 다 끝나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이 향하나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향하고 있나? 나 자신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고 거룩지 못한 것이 침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인정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너희 자유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상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란금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